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산종사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대지허공 심소연 시방재벌 수중주 두두무물 계무의 법계모단 자제유라는 개송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송 19는 응산종사 그 발인식 때 법문으로 내려주신 법문이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이전에 대산종사께서 장포동 쪽에 계실 때, 아마 이렇게 읊어주신 개송 시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대산종사께서 이 대지허공 심소연이요 시방재벌 수중도로다 두두무물 계무예하니 법계모단 자제유로다 하신 이 개송 19는 여러 번 자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식규이시고 대산종사님께서 스스로 그 백년 성업을 하는데 화두에 이렇게 올려주신 이 법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대산종사께서 내려주신 여러 가지 식규가 있고 개송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의미가 더 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지의 허공은 심소현이요 시방재벌 수중조로다. 대지허공, 심소현이 시방재벌 수중조로다. 수중조로다. 대지허공은 대지허공.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대지입니다. 대지.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역력히 펼쳐져 있는 세계가 허공의 세계. 그러면 유형, 무형의 모든 세계가 다 어디서 나타나는 게냐? 심소이다.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대산종사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땅이 큰 것이다. 땅보다도 더 큰 것이 저 바다요. 바다보다 더 큰 것이 저 허공이다. 그런데 그 땅, 바다, 허공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불보살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심결의 일령은 장령하여. 그렇죠? 일령이 장령하여. 개천개진이라 그러셨거든요. 응? 하늘도 없고. 길이 신령스럽다는 거예요. 응? 일물은 장령하여. 개천개진이라 하늘도 덮고 땅도 덮었다. 일물은 장년, 큰 물건을 장년하여 땅도 덮고 하늘도 덮었다. 과연 이 소식이 무엇이냐? 불보살의 힘법을, 불보살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면 대지허공 나타난 건 모든 것이랑 다 어디냐? 심소연이다. 심소연이다. 대산종사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품이다. 그러면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할 때는 일체유심조 이치를 갖다.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들은 이법. 일체유심조들은 이법을 말씀해 줘요. 그럼 나타내는 모든 거랑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 다 보자. 마음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내 마음, 내가 생각을, 이 마음은 물론 이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지만 그럼 잘못하면 이것이 그냥 조각마음에 내 마음을 그렇게 그냥 붙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 힘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주심이다. 우주심.
우주심. 우주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공묘유를 떠나지 않는다. 진공묘유를 떠나지 않아요. 진공묘유를 떠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모든 걸로. 이 책장이 있을 때는 책장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냐? 있지 않느냐? 저 화분에 화초가 있을 때 화초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냐? 그럼 하나님이 다 만들어. 그러면 불교나 원불교는 누가 만들었느냐? 만들었느냐? 그러면 불교에서는, 우리 원불교에서는 뭐냐? 일체 유심조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마음이 있어도 그러잖아요. 네가 죽어도 저 밖에 있는 소나무는 그대로 서 있고 풀잎은 그대로 서 있고 만물은 그대로 섰는데 네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냈다는 거냐? 그러나 우리가 신즉 이 마음을 어디로 가냐면 성품의 원리로 들어갈 것 같다면 전부 다 진공묘유의 원리에서 다 나타나는 원리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로부터는 진공이 마음을 떠나지고 마음이 진공을 떠나요. 마음이 성품을 떠나지 않고 성품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우주 만물이라는 건 하나도 거기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현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가냐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창조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존재 있는 것이다. 진공묘유 진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대로 존재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소식과 법진부의 소식과 이론상의 소식과 모든 인류가 하나로 다성탕고 하나로 맞동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성현의 본질은 하나로 통한다. 하나로 통한다. 이 원리를 알고 볼 것 같으면, 종교의 문을 전부 다 소통되고 전부 다 함께 나가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이 원리를 대산종사께 투득하도록 이 원리를 투득하고 볼 것 같으면 모두 다 소통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대지허공 심선이야. 대지와 허공은 다 어디서 나옵니다. 심선이. 여기서 대지 허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대지 허공 속에는 일체 만물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유형, 무형, 만유, 만법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 마음으로부터 나온 줄을 알라. 이 법을 알고 볼 것 같으면 시방제불이 수장제불이 수중제. 장중의 구슬이라면 시장제불. 시방제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잖아요. 일체 만물이 다 부처 아님이 없어요. 만법이 다 부처예요. 만법이 다. 제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부처도 부처지만 깨달은 부처님 화와 초초가 다 열애라는 말씀이에요. 시방제불이 다 무엇이냐? 수중제 손 가운데 있어요. 손 가운데 있어요. 왜 손 가운데 있느냐? 모든 이법이 내 손 가운데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원리를 깨닫고 부터는 원리가 환하단 말이에요. 환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보살들께서는 대지허공 심선여 시방제불 수중제 손 가운데 장중의 구슬이. 그래서 그 진공묘유 좋아하는 무시간급에 숨었다 나타나서 하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두두물물 개무예하니. 두두물물 개무예. 자, 두두물물 개무예. 두두물물 개무예. 이 두두라고 하는 것은 대산종사, 이 대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물물이라는 것은 소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두두물물은 대자리와 소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대자리의 소리에 다 걸림이 없어요. 대수에 걸림이 없어요. 성리를 아는 사람이 대자리만 알아버리면 그러잖아요. 현실 세계는 전부 다 소자리. 소자리란 말씀이에요. 소의 세계에서 살아가. 그런데 실은즉 알고 보면 대가 소를 떠나지 않고 소가 대를 떠나지 않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대종사님께서 성리의 체를 완전히 아는 사람이다. 완전히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연구하냐면 대소유무 이체돼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마하고 공부를 해나가야 돼. 우리가 대소유무에 대한 그
가름을 잡지 못하면 대종사님 공부를 해나가는 데서 까닭을 잡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대소유무에 대한 반드시 대중을 잡고 나가요. 대중을 잡고 나가요.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 말씀은 경전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대소유무이치와 희비예를 밝힌 것이다. 경전은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부처님은 84,000 법문을 여러 가지 장엄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핵심 골자를 놓고 볼 것 같으면 대소유무와 희비예를 벗어나지 않는다. 경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경전은 무엇이냐면 사리연구 감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리라고는 뭐냐면 바로 무엇이냐, 인간은 희비예와 우주 대소유무다. 그러면 공부의 최고 경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표준이 출가의 법문이에요. 출가의는 시방일가 사신이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출가의 공부 표준이 시방일가 사생 일진이 그냥 나온 것이냐,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공부 표준이 그렇게 나온 것이란 말씀.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법어에 시방 삼계가 오가의 소구이고 각각 몸은 다른 사생이 한 몸인 줄 아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사생일신이에요. 깨치고 나면 그 큰 두 가닥이 그것이 무엇이냐, 출가의 신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가의 신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표준을 놔고 나가는데 그 출가의 중심 조목이 무엇이냐면 대소유무에 바탕해 가지고 시비예를 운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냐면 법통이라고. 법통이다. 공부의 구경에 들어가면 삼통을 한다고 해요. 삼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첫째는 영통이에요. 영통은 정신을 집중시켜 가지고 공력을 쌓으면 항마이가 못해도 영통은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도통은 이법을 알아야 돼. 견성을 하지 않으면 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마이 돼야 도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법통은 대소유무이치를 보다가 시비예를 건설하는 단계는 출가의 핵심 조목인데 그 단계는 무엇이냐, 출가의가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출가의는 그래서 법통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대소유무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토를 떼야 돼. 그럼 두두 물물 깨무요. 두두 물물이라는 다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는 경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공부꾼에 있어서 이 대소유무에 대한 우리가 대중을 꼭 잡고 감각 감상을 쓰고 감각을 쓰고 감상을 쓸 때도 대소유무에 대한 대중을 잡지 않고 써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공부의 지혜가 진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에세이를 쓰고 수필을 쓰고. 그러나 공부에는 반드시 이 감각 감성을 쓸 때 대에 대한 소에 대한 유무에 대한 대중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사물을 볼 때 대자리에서 쳐다보기도 하고 소자리의 특성을 살피기도 하고 변화되는 이치를 자꾸 봐서 거기에 대한 감각 감성을 쓰기야 자꾸 진리에 대한 논리가 밝아지고 해두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시비예를 운영할 때도 시비예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반드시 시비예를 대소유무에 바탕하지 않는 시비예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예, 심신작용 처리권을 쓸 때, 심신강공 처리권을 쓸 때, 반드시 대소유무에 맞게 딱 떨어져야만이 심신작용을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말하자면 공부끼리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면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공부에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가장 딱 그 여기에 대한 개념이 생겨야 된다. 그러면 불법에 있어서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과법에 맞아야 된다. 인과법에 맞아야 돼. 현실 나타나는 건 모두 인과법. 그렇기 때문에 인과법에 맞게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시예요. 초보자에게서는 인과법에 맞게 공부를 하는, 그래서 대문을 지키고 모두 다 사원 봉헌을 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인과법의 바탕에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가 조금 깊어지면 반드시 이것만 가지고 시가 되느냐면
이 반드시 대의 바탕에서, 성품의 바탕에서 인과를 쓸 줄 알아야만이 온전한 시가 된다면, 여기서 이제 무엇이냐면 불보살은 신법으로 들어가는 법이 나온다. 비도 마찬가지예요. 비도. 생각해봐요. 똑같이 내가 복을 지었어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단 말씀이에요. 도움을 주었어요. 두 사람 친구가 있는데. 근데 내가 다음에 어려운 상황이 처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도움을 부탁했어. 그런데 내가 도움이 안 준 사람에게는 서운하지 않아. 근데 도움이 준 사람에게는 내가 지난번에 도와줬는데 지가 나를 안 도와줘? 더 미워진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불보살은 신법의 무상에 바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부는 그래서 12예를 운영할 때 정말로 인과법에 맞게 내가 시를 했느냐, 그 다음에 무상의 신법으로 대의 바탕에서 공부를 했느냐, 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인과법이 맞지 않으면 비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대에 바탕하지 않으면 이건 비라는 겁니다. 비.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를 불 때도 마찬가지. 소를 운용할 때도. 소는, 소와 유무는 인과법이. 이것은 묘유인데 이것은 과의 과. 인과에서 과에. 과에 나타난 바는 전부 다 소의 현상으로 나타나요. 과가 움직이면 인과가 돼. 움직여. 인과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이 나타날 때는 과가 안 보여. 과가 나타나는 인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 전부 다 사람들이 시를 행하고 싶은데 반드시 시를 행하면 이가 오는데 이가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서 반드시 시 앞에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것이 따르게 돼. 이것을 먼저 추구하게 반드시 비로 가게 돼.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것은 시를 행할 때 무엇을 볼 때는 건너서 과가 어떻게 돌아올 것을 보는 것이 이제 안목이 넓혀지는 거예요. 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해를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이것을 좋아해요. 일을 좋아해요. 불보살도 다 일을 좋아해요. 해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인과법으로 볼 때 해가 돌아오는 것은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가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보살들은 감수불보해. 인과가 돌아오면, 해가 돌아오면 피 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받아버려. 중생들은 해가 돌아오면 피 흘려고. 피 흘려고 하면 이 해가 갔다가 친구를 하나 데릴까 둘이 돌아오고, 두 개를 피우면 세 개가 돌아오고, 세 개가 피우면 네 개가 돌아와. 그러니까 나중에는 집중적으로 포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부법이 해가 돌아올 때 내가 감수를 딱 안아버려. 모진 소리를 들어 저 사람. 그래도 내가 딱 안심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무엇이냐면 거기서 일체 종언이 은혜를 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앞길은 한량없이 대의 형국으로 나가요. 대의 형국으로 나가. 점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소유무에 맞게 12예를 운용을 보면 저 사람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다. 앞길이 저 대의 형국으로 나간다. 소의 형국으로 한다. 기의 형국으로 한다. 흉의 형국으로 나온 데가 확실히 드러나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대지허공이 힘선이 나타나. 시방제 볼 수 있어요. 다 이법에 따라서 다 나타나는데 그거 운영할 때 두두물물에 개무해야 합니다. 아무 걸림이 없어요. 대자리에 소자리에 걸림없는. 근데 이것이 그냥 걸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도에 맞게, 법에 맞게 걸림이 없고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볼 것 같으면 법계 무단 자주요라. 그러잖아요. 법계라고는 큰 세계라는 말씀이에요. 법계라고는 건. 대포무이한 세계, 더 클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법계라고 해요. 모단이라고는 조그마한 세인문의 세계, 그러잖아요. 대포무이 밖으로 밖에 없는 데까지 감싸버려. 세인문의 아니 없는 데까지 산 데까지 들어가. 그러니 이것은 무엇이냐, 법계. 이것은 털을 것이 모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못 속에 대를 떠나지 않아. 이치가. 이 대 속에 뭐가 들어가요? 못 속에 대가 들어가. 자유자재. 불보살들은 클 때는 한없이 크고 적을 때는 한없이 크고 흔적 없는 데로 가버려. 그렇기 때문에 불보살들은 어떻게 하냐면 법계 모단. 그러잖아요. 법계랑 모단에 큰 우주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대단용사께서.
법계보다는 자유자재였단 말이야. 자유자재. 불보살의 최고 경지가 성품의 이치를 봐가지고 자유자재하는 경지. 그것을 무시선에서는 선이라 하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을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이다. 성품을 달리해야만이 나중에 자유하는 힘이 돼. 대지어공심수연이요 시방제불 수중주인 그 이법을 알아가지고 그걸 내가 운용하고 대수유무 이법에 따라서 12예를 운용해서 자유자재하는 그냥 자유자재가 아니라 수 없는 천만 불수의 불공을 그렇게 드리는 불보살들이 그냥 불보살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 없는 곳에 불공을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산종사께서 기원문 결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일상원 시방은 숭주, 중도원, 시방은 기원문 결어의 핵심이 어디가 들어가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이것을 하는 분이 주세불이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는 분이 조사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냐면 그러잖아요. 도덕부활을 시키고 회상부활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훈련시키고 훈련을 하기 위해 대서원 대정진을 하고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공동을 대참여를 하고 그래서 사유가 전체를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런 회상 연급법자가 되고 이런 데도 이런 회상 연급주인이 되고 이런 데도 연급법자가 돼요. 천불반성을 바라고 억조상생을 개복하고 무등등한 대각도이나 무상의 대봉공일 나오는 것이 다 하나로 상통해버려. 결론은 이 하나로 다 상통. 그럼 무엇이냐? 개성의 모든 그 핵심 조목이 말씀은 다르고 그 표현은 다를지라도 전부 다 일상원짜리 다 합의해버립니다. 이 하나에 다 모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끝나는 것이냐? 참 사물을 담은 사람은 사람을 담은 사람 모든 만물을 대해서 다 불공을 수없이 불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중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소통이 돼. 다 상통이 상생으로 다 화가로 간 화. 중화. 희로애락지 미발 중이요. 발익의 중절 절대 딱딱 맞는 것이 화단 말이에요. 화예요. 중화.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공이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불공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수없이. 그래서 불보살은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천만 불세 만난 데마다 그 특성을 따라서 대를 이어지 않고 불보살 신법을 이어지 않고 불공을 이어서 불보살이 되는 것이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시방에 타박한 지로 천지의 다북잔기운으로 올려. 천재처럼.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모든 뜻이 함축되어 있는 함축되어. 그러면 대산종사께서 그냥 개송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염원과 원력과 서원을 가지고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송은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정산종사, 대산종사, 과거 3세 재불, 재성, 자산상사님, 경산종법사님 모든 부처님들의 원력과 서원이 뭉쳐진 법문. 이 개송은 그냥 내려주신 게 아니라 그 양반이 깨달았을지라도 일생 동안 수행을 하고 불공도 하고 실행을 해보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옛날에 어른들은 개송을 딱 내려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개송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그분이 일생 동안 수행하고 적공한 모든 정력이 그 속에 다 뭉쳐져 있는, 진리가 뭉쳐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송을 가지고 연마하는 것은 그분들과 그 원력과 서원과 염원이, 내 서원과 염원이 함께도 합쳐져서 같이 함께 파수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문이 무엇이냐면 이 화두를 연마하고 개송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대산종사께서 원기 100년대 자신 성업봉찬을 이 대적공실 법문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깊게 깨닫고 날이면 날마다 연마하고 적공하고 100년까지 한정하고 연마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러잖아요. 진리에 대한 안목이 하나 열려가지고 그래도 불보살의 힘법으로 공부하고 영생을 탄탄대로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제가 출가 모든 교도님들이 다 그렇게. 그래서 대산종사 말씀대로 그냥 전부 다 일체개공 성불제중 모두 다 함께 성불제중에 동참하고 함께 파수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스승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정진하고 공부해 가도록 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